느헤미야 4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을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구절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리고 벌써 출발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주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445년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온 상태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장으로서 간원으로서 있는 그러한 때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들은 모여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성전의 재건의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변의 많은 상대국들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받게 되고 그 성전은
중단되게 맙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만에 중단됐던 그 성전은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이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육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해파되어 있던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있고 그들의 자신의 처소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성벽이 파괴되었으므로 언제나 아무 때나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에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는 그 성벽을 중건하고자 느헤미야는 작심을 하고 그리고 그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결국은 간청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나 하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성벽을 중건해?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성벽을 중건하고 돈은 또 어디서 구하다가 재료는 어디서 구하다가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오랫동안 거쳐야 만들어지는 그 성벽을 그들이 단시일 안에 세운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결국은 그 성벽은 누가 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허술한 성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난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호른 사람 산발랏은 바사왕이 임명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고 그들의 세력이 커진다는 것은 사마리아에게 위협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에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는 자신의 부하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 혼합주의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방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해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탄은 방해하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많은 대적들에게 해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산발랏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성벽을 쌓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침공해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소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활하지만 여러분, 많은 마귀는 오늘도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너 그거 하면 생명도 너 존재하지 못한다. 너의 존재성을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저도 보니까 목사가 되고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대적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목사냐? 너가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너 존재성이 서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버리실 거라고 그렇게까지 협박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비웃음과 협박에 불구하고도 성벽 건축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크게 분노하게 되고, 특히 산발랏이 주도하는 적대 세력들은 성벽 재건축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을 조롱하게 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을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다시 말해서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것도 일이냐? 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 생각이지 아니다라고 비웃는 경우가 허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돌과 그리고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은 어디서 구하고, 이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하면 재정 문제예요. 너희들이 재정도 없으면서 돈도 없이 그런 것을 해? 그것은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의 능력도 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거 해줄 수도 없어. 나약한 신이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그의 산발랏의 부하 도비아는 또 이 말을 듣고 도비아도 한마디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비난받을 때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 가장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내가 사실 재정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도 없고, 인력 전문가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힘을 내서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허술하고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짐승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라고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러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조롱과 거짓 소문을 내서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조롱과 방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것은 절대적인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그 각오,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 그 사명,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조건이 없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타간다면 분명히 올해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은 이 성벽을 중건하게 되면 그들은 성벽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고 불안감을 떨쳐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영향력인 행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빛의 교회도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올 한 해를 달려갈 길을 다 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단합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아수도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지방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그리고 침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안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연합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장벽을 쌓기 전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로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국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갈 때의 어려움은 물론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와 장벽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힘으로 비전과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간다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이러한 저서를 하나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흙더미도 치워야 하고 그리고 할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또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우리 아시아 게임 축구를 보면서 제가 한국과 호주의 축구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호주의 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랑 연장전까지 가고 페널티까지 한 그 사람들이 호주보다 이틀을 더 쉬고서도 그리고서는 그 연장전까지 120분을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주 선수들은 지쳐서 뛰지 못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지치지도 않고 뛰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신력과 이기고자 하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고 정신을 넘어서는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 백성들 속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길 수 있는데 내부적인 그러한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팎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장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부적인 소문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때문에, 방해 공작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겜이 디나를 무척 좋아해서 디나랑 결혼하자고 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이 혼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전부 행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여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식솔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기록이 366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366번이냐? 예, 보면은 그것이 1년에 365일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4년에 한 번씩 윤년인가요? 그거 보면은 2월 달에 날짜가 하루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년 어떠한 날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움직임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 손에 병기를 잡고 또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로 일했느냐?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이 파수하였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들의 삶은 5분 대기조라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군에 가도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특별한 위협의 사건이 생겨났을 때 5분 안에 출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분 동안에 출발하려면 옷 다 벗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의 삶은 5분 대기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나라가 강건해야 국력이 세야 여러분 그 나라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하야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윗의 정책과 솔로몬의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이게 다윗의 신조예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외부의 나라들과 합친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다 공주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망조의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해지고 대한민국이 오래 보존되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성벽은 말 그대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올해 목표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